지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강의 조가로 전국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신부가 한 쌍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오신부가 한 쌍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9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5분 샤우팅 카톡방에 하루 5분 이상 여러분 선포책을 통해서 함께 올려주시고요.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친 이들은 영적 쉼을 얻고 영육의 병든 이들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연주가일 뿐 아니라 또 바이올린, 각종 또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바이올린 가운데서 가장 값비싼 아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인데 그 당시 2,000파운드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영국에서 2,000파운드 정도는 큰 돈이 아니지만 옛날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 또 많은 관객들이 몇 곡의 이제 연주가 끝나자 막 장대에서는 큰 박수가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그 자기 바이올린을 땅에다 집어던지더니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기행 앞에 온 관객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서자 사회하던 분이 이런 멘트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고가 바이올린이 아니라 20파운드짜리 제일 싸구려 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집밥 공부 가지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제야말로 가장 본격적으로 고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자, 그 연주는 역시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관객들의 입장에서 별로 그 20파운드짜리 연주나 그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에서나 결정적인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날 이런 특이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음악은 악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주가 때문이다.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악기가 꼭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그는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예수님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멋진 음악이 그의 삶 가운데 피날레로 퍼져나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야고보를 첫 장에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우리가 야고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성서에 기록된 제자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야고보의 것뿐입니다. 성서에서 기록한 제자의 죽음은 누구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와 야고보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로 자살하여 죽었고 그의 빈자리는 마띠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인데 그가 죽은 뒤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였지만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어요. 왜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야고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 그래서 그 야고보에 대한 여러 이제 책들과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제가 봤더니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다. 우선 그의 이제 결단력이 아주 뛰어났는데요. 성경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가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성경은 아버지 이제 그 세베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품꾼들과 함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 세베대에게는 그 고용한 그런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미루보건대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지만 그 집안이 그냥 뭐 이렇게 큰근히 먹고 사는 그런 그 하루하루 겨우겨우 이렇게 그 뱃일하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품꾼들을 두고, 그리고 또 배가 있는 그런 아주 좀 그런 수산업 어떤 대표가 아버지 세베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또 하나의 그 암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대신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두 가지 표현, 곧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바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요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고 야고보의 동생. 그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누구와 아는 사이였다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럼 당시 대제사장은 굉장한 직분으로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산업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들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보면 이 예수님 그 주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아마 후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집안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품꾼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지금 버려두고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도 버려두고. 대단한 결단력 아닙니까? 그럼 열정이 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해보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못 가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참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는 걸 봐요. 때로는 이런 열정이 있어서 참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선두 그룹에 속하게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형제이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근데 이 형제를 보면 어떤 형제들은 참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른 형제가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 뭐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드레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이죠. 안드레는 조용하고 1대1 교제가 가능한 개인적인 아주 친근한 대화를 이제 선호했던 반면에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아주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그들을 상대하기 좋아했던 아주 다른 성격의 두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제 안드레가 행동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문자 그대로 세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늘 같이 행동합니다. 야고보가 있으면 누가 또 있어요? 요한. 이게 뭘 말해줍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형제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형제에게 별명도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이 뭐냐면 뭐라고요? 보아너게. 그게 무슨 말이래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그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격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형제들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아주 열정이 많았을 것이고요. 좀 나쁘게 말한다면 성격이 아주 천둥 벼락 같았을 거예요. 좀 속한 말로 지랄 같은 아주 그런 성격이죠. 목소리도 크고 막 흥분도 잘하고 그런 성격이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팀 라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란 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질도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질도 변화될 수 있는가? 대답은 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기질이 있죠. 다혈질, 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입니다. 근데 이런 기질은 사실은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어서 유독 어떤 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다고 우리의 이러한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타로 가시기 시작하세요.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 그렇지만 야고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무리 보아도 야고보의 그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고보가 아주 성격이 정말 불같은 성격. 그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충성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 그가 야고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이 가시던 도중에 그 사마리아의 인의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마을은 사실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기피했던 이 그 피가 섞여 있고 또 거기에는 자기들끼리 어떤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거기를 기피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곳을 지금 이제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가서 알아보도록 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누가복음 그 9장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충분히 봤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그 무술 유단자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너 죽어 이렇게 말할 때 너 죽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로 끝나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 마땅히 뭐예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흔히 여러분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또 십자군 전쟁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죠. 종교라는 그 이름으로 자행된 신앙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그럼 인류의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인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요. 그게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함을 자기의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이죠. 마치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불을 내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 분노하고 예수님을 위해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얼마든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충성이라 이름으로 잘못 표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야고보를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해서 야고보는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혼내고 꾸짖는다는 것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혼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꾸짖으며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존 메가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야고보의 그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셨다. 이 별명은 야고보의 성품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우리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을 만한 자질이 충분하다. 엘리야가 대표적 경우다.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길 원했던 것도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엘리야가 그 이방 잡으러 왔을 때 그들 불을 내려서 50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열정이 넘쳤고 세례 요한도 불같은 기질을 소유했다. 야고보도 그런 기질을 타거나 악인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가차없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 열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도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으셨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지만 때로는 열정이 이와 무관한 경우가 있다. 지식이 결여된 열정은 해롭고 지혜가 없는 열정을 위험하며 동정심이 없는 열정은 잔혹하다. 열정이 통제를 벗어나 격정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야고보는 때로 통제를 벗어난 열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열정이 의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열정,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지식이 결여된 열정은 해롭고 거기에 지혜가 없는 열정은 위험하며 동정심이 없는 열정은 잔혹하다. 열정의 통제를 벗어나 격정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야고보는 때로 통제를 벗어난 열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정이 중요한 것은요, 통제돼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일화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했던 일화고, 앞에서 우리 나눴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어머니를 충동질했던 일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자식들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거. 근데 이거에 반해서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는 직접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해요. 여러분, 열정이 참 그들이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그 열정이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그 이하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원하는 걸 이제 요청하죠. 그랬더니 뭘 원하니 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요, 남보다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것의 방법을 보면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아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드러내놓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열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그렇게 받고 잔을 마시고 세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44절 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으뜸의 자리를 탐했더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야고보의 비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좋은 거 차지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섬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열정으로 그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결국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정말 받아들이게 돼요. 분노로 일을 하면서 돈으로 풀어가는 자기 방식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료도 공동체도 생각지 않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랬던 그가 진심으로 주님의 방법과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와 강포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고보는 그 우리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형제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아 진정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며 그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방법이 때론 무기력해 보여요. 뭔가 과감하게 뭔가 드러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서 섬김이 마치 이 나약한 자들이 취하는 삶의 그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 속에서요 우리는 변화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 이 세상에 말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방법이 섬김을 순종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 변화의 결정적인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 야고보의 순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도저히 그의 기질과 이런 야망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AD 44년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했든지,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든지, 그의 삶이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고보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17년 만에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가 잘 알지 못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그 잔이 바로 순교의 잔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을 처음으로 따라 마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열정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룟 유다라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가 잘못된 자기 야망, 자기 욕망으로 그가 달려갔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정말 주님의 그 영향력 아래 놓였던 사람,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변화의 아이콘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그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셨는데요. 야고보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선두에 서서 강력하고 야심에 찬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본보기이다. 그의 열정은 따뜻한 감성과 은혜로 부드럽게 변했다. 그는 어느 순간 분노를 억제하고 혀를 길들이고 열정을 옳게 다스리고 복수심을 버리고 사사로운 야심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주님은 그를 통해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 열정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열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그 다음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이 참 많은 저에게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볼까요? 야고보와 같은 열정의 소유주가 그런 교훈을 깨닫기는 그리 쉽지 않다. 예, 주님이 아까 하셨던 섬김에 그런 걸 깨닫기가 열정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열정이 넘치고 성질이 격한 사람과 이것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언제나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열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를 변화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열정 있는 사람을 자기는 쓰길 원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이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지금 나에게 열정이 계속해서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정 가지고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좀 지나다 보면 그 열정이 참 식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한 번에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통해서 한 번에도 무너뜨려. 근데 이 열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서서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은 항상 사랑으로 부드럽게 길들여져야 된다.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성령의 통제에 따르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열정은 항상 사랑으로 부드럽게 길들여져야 된다.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가 성령의 뭐예요? 통제에 따르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야고보의 삶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바로 열정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슐츠는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커피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 스타벅스를 만들었습니다. 진젠 돌고 백작은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 열정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조직 단체 그 모라비안 그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책에서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그는 아주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봉합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요.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에도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든지 그는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 역사에서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전승에 의하면 훗날 그 야고보는 지중해 연안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스페인 카톨릭은요, 그런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이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의 인생 노년에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별명이 붙게 돼요. 그 별명은 조갑입니다. 조갑이, 조개의 껍질.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그가 이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조갑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해변에서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도 야고보. 후에 그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가장 주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그는 이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를 체포하고 이제 재판에 회부시킨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실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고보가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 그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사도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어.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야고보가 이 관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댄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다음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많은 내적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았지만 정말 좌충우돌했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에서 순교의 아들로 변화된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요. 첫째는 뭘로 다스림을 배우자고요?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인간적인 그런 정말 그 특별히 감정의 뜨거움과 예민한 변화를 가진 기질의 사람일수록 그럼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요, 우리를 제자의 자리가 아닌 욕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예요. 아무리 앞에 좋은 게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다 그 열매들을 쏟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 절제, 우리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런 인간적인 야망을 뭘로요?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주님의 다루심과 만지심을 통해 점차 세속적인 야망이 아닌 하늘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비전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야망이, 그 열정이 비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초기, 그 젊은 날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욕망과 욕정 때문에 자신과의 격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앞에 그 불꽃처럼 드려 멋지고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좌충우돌하고 정말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그런 야고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연주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주의 손으로 다듬어 주셨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연주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는 조각하시고 연주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역사적으로 조각가들은요, 두 가지 기술을 기본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붙여나가는 그런 소조 기법, 재료를 또 깎고 다듬는 조각 기법. 여러분, 그 조각 기법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 나무나 큰 돌덩이를 이제 머릿속에 완성된 그 모습을 이제 그려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뭐예요? 자꾸 깎아 나가면서, 그래서 결국 원하는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의 소조는 뭐예요? 어떤 진흙이나 그런 밀랍 이런 재료를 갖고 조금씩 뭐예요? 붙여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조각 기법은 우리를 때로 아프게 해요. 조각칼의 날카로운 칼끝이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완전한 그 완고한 고집을 사정없이 깎아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연장이 좌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망치가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절망이라는 쐐기를 박아버리면요, 이기심이 부러지면서 우리는 좀 더 골짜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빈틈을 채우시고 거친 면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러진 조각들을 이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아들이라고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장점은 극대화시키시면서 그 약점은 붙여서 보완해 주어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의 삶이 되어서 어떤 분이 그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읽어드리고 이 시에 그 야고보의 모든 그 삶이 다 담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부 있었네. 갈릴리 호수를 터전 삼아 하루하루 고기 잡으며 고기와 더불어 고기 같은 삶을 살고 있던 한 어부 있었네. 그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라. 어느 날 부름이 있었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가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네. 나를 따르라. 예수의 부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부침과 배와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를 쫓았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으뜸 제자가 되었네. 야고보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 우리처럼 급한 혈기의 소유자였어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내리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 옆에 높은 자리를 탐했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변했다네. 야고보가 변했다네.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우리의 아들이 순교의 아들로 성화되었네. 우리의 아들이 순교의 아들로 성화되었네. 우리처럼 강한 열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다 복음의 제단 위에 기꺼이 순례의 피를 흘렸네. 복되도다 그대 이름 야고보. 우리의 아들 같은 우리를, 좌충우돌하는 우리를, 정말 약점이 많은 우리를 주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오히려 강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릴 텐데요, 그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 가난할 때 부유케 해주시는, 우리의 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는 정말 모나고, 너무나 아버지는 정말 개박한 성격이지만 주님 앞에 붙들림 될 때, 주님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 같은 내가 아버지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아버지의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주님 그 강점으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 다듬어 주시고 주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는 아버지 그런 가정,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이 일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도 주님 다듬어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들 같았던 아버지 그 야고보가 하나님 그 그대의 사도로 하나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세우는 그 섬김의 본이 되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오늘도 다듬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닦여주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보완되며 주님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더해져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5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연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연주될 때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음악을 연주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의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내 멋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버지 변화되는 아버지 깎이고 아버지 부셔져 그러나 아름다운 아버지 그 모습으로 주님 그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나의 맘 같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아버지 의탁합니다. 아버지 마귀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주님 그 약점을 보완하셔서 아버지는 다듬고 깎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 그 섬김의 아버지는 정말 섬김의 사도로 아버지는 그 순교의 아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강점으로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들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열정이 바른 방향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야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야망이 비전으로 승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처음보다 우리의 끝이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